할렐루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세 달 12월 2020년도 마지막 달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계속 이 코로나19 상황은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희망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주시는데 지금 재앙의 때인 것 같아요. 원래 출애굽기 새벽마다 강해를 하는데 요즘에 성만찬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그냥 말씀에 맞춰서 순서대로 읽어 나갔는데, 오늘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0장이에요.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안 그래도 마음이 답답한데 첫날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를 하는 순간에도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금 재앙의 때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하기가 제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다른 말씀 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되리라.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16절에 시작하고 마지막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재앙의 때를 지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늘 본문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17절에도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재앙의 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원래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슬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희망이 되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오늘 우리 찬송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늘 지켜주시리. 우린 근심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려요. 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장례 때는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장례 때 인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오늘 16장 말씀을 읽었지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그 팔이 짧아진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어떤 상황이라도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근심 이기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요, 다 근심에 눌려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근심하는 분들도 있고요, 죄를 짓고 근심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시험이 큰 시험이죠. 인생에 있어서 큰 시험인데 수능고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험을 앞두고 근심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 식당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상 닥친 위기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치도 불투명해요. 시원한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근심들을 다 어떻게 떨쳐 버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근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 대강절기 아닙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 아니에요.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희망이 되어지는 은혜를 꼭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우리가 야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9회 말 역전. 12월 정말 금년 한 해가 쉽지 않았는데 2020년도 이 한 해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주님은 조금 있으면으로 말씀을 시작하죠.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로 가시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이미 다 읽고 알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구나.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부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부활을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도 몰랐을 건데 우리는 다 읽었잖아요. 복음서 다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 다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건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그 당시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막 의논하는, 도무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주님이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이렇게 일상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저녁에 이렇게 공원, 화랑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서 걷는데 정말 기가 막힌,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기들도요 많은 꼬마 마스크 쓰고 나오고 어른 할 것 없이 다 숨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걸으면서도 너무 불편해. 근데 온 세상이요 다 마스크, 예배당에 다 마스크 쓰고 있어.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요. 다 근심이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20절 마지막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잠시 후면, 조금 후면 제자들은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입장이 곧 다시 뒤집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고발했던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던, 아픈 데를 찌르던 주님 처형했으니까 그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따르던 주님이죠, 주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으니까 희망이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우리가 주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우리의 이 따라다님, 제자됨이 물거품이 됐구나,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하세요. 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오히려 근심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에게 기쁨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1절 22절에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단락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말, 조금 있으면 기쁨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해산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해산의 비유. 정말 아이를 해산하러 갈 때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 가운데 제게 와서 기도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산모 마음이요 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순산할 수 있을까? 애기 성별은 뭐 요즘에 뭐 알려도 주고 하니까는 눈치채고 알기도 해요. 본인들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애를 낳으면 건강하게 애가 나올까?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즉 다 이렇게 붙어 있을까? 뭐 이런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리고 불안해해요. 다 그렇겠죠, 산모들이.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에는 이 사람의 마디가 246개가 있다는데 그 246개의 마디가 다 움직인대요,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산모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얻은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여자들이 그 아이 낳는 고통을 아이를 얻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서 아이가 낳는 고통도 정말 큰 고통인데 애 얻는, 생명을 얻는 기쁨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래요.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삶을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되고 염려했던 슬픔들, 아픔들, 고통들이 새로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은 그걸로 내리려고 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기쁨은요 세상이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22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기쁨에 우리는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사는 사람입니다. 12월 한 달도 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점술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12월 한 달 수놓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놓고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진짜였더라고. 세상에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은 기쁨보다 주님이 주셨던 기쁨이 훨씬 더 커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다고 했는데 빼앗기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 있어요.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묻지 아니하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날, 주님이 회복하시는 날,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 신령한 지식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질문이라고 하는 게 왜 생깁니까? 모를 때에는 주여 어찌하여 출애굽기 읽어가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마지막에 어찌하여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십니까? 바로가 더 고역을 허락해서 집 가져다가 벽돌린 애가 만들어 집을 줬었는데 야 예배드리러 나가? 시간이 많나 보지? 고역을 더 가중시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어찌하여 2번이나 반복합니다. 힘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신앙 밖에 있을 때, 믿음 밖에 있을 때에는 질문해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러죠?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결론을 아는 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때에도
아니, 인간이 감히 계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에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다 풀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지식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답이 있어요. 12월 한 달 내가 풀어가면서 사는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로 끝나는데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하면 23절과 24절을 붙여서 읽으면 이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얼핏 보면요, 듣기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인 것 같죠. 주님 앞에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얻는데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는 거예요. 직접 교통. 예전에 기도원에 집회 가면은 그 지옥현 장로님 그런 설교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전화 가졌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직통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직통전화. 와, 하나님하고 직통전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직통전화.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하신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오늘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12월 한 달 시작하면서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하고 묻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 신앙생활이 언제 기쁘냐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대해 주시는 거, 나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상대해 주시고, 버러지반도 못한 인간인 것 같지만 나와 상대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버리고 욕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직접 교통해 주신다는 것, 이건 큰 기쁨이죠. 기도 응답의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직교통하면서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직교통의 기쁨,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내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이구나 느끼면서 사는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희망으로, 의문에서 확신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짐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이어짐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요즘 상황은 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는 것도 은혜예요. 견디는 것도, 힘든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잘 견뎌가면서 2020년 마지막 달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주님 내 곁에 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12월 한 달 살아가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